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대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며 가정과 현장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는 예배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진리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사 모든 힘과 답을 얻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나를 발견하고 복음 앞에서 나를 찾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남은 자 렘넌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무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재앙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렘넌트 7명이 혼자서 누렸던 예배와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새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육신적 이스라엘 축복과 더 중요한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조금 더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가 주께 기도드릴 때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사자를 파송하여 우리가 갈 현장과 아직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 오늘과 미래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모든 흑암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서는 대학부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태어나는 박래학 목사님께 성취하실 237 대학 살릴 사명 감당할 성령의 충만함과 수랍의 비밀과 오력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부장 장로님과 모든 교사분들께 복음이 너무 중요해 교회와 목회자를 살리는 로마서 16장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학부 렘넌트는 가정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참 해방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며 대학 현장에서 이미 이긴 영적 싸움의 깃을 꼽는 여호와 니시의 응답을 확인하고 삶 제자로 설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헌금 경제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 모든 대학부가 원네스 되어 예배 중심, 언약 중심, 주일 중심의 응답을 누리며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라는 영원한 것에 모든 삶을 드리는 대학부로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학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가올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박래학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것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앙도 재앙이지만 그 재앙 속에 또 응답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응답이죠? 전 세계가 자국 중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 방법인 세계복음화, 세계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재앙도 세계화되어 있지만 이 속에서 모든 국가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의 담을 허물고 진짜 이 모든 국가가 세계화되는 그 축복들을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국민 보호 그러지만 사실 자국민 보호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가올 재앙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응답도 알리고 계십니다. 그 렘넌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장점이 이 다가올 응답을 렘넌트 때 성경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그 이사야는 한 그 BC 730년 정도에서 680년 한 5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50년 사역하는 동안에 이때가 언젠가 하면 3명의 왕들이 지나가던 시기였거든요.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학원 복음화 메시지 때 렘넌트 운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사야가 붙잡은 언약을 렘넌트들이 그대로 붙잡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렘넌트들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말을 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하게 될 거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져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친바벨론파다. 그래서 이사야를 그 상자에 놓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BC 580년 정도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눈 뽑혀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재앙을 알리고 그 전에 회복할 답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 질병을 한 누군가가 100년 전에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저 사람 음모론자다. 뭐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거를 미리 알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대비하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질병을 미리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문제 심각하게 될 것이다. 후대들이 정신 문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후대들이 사단의 문화에 중독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죽여버린 거죠. 근데 이사야의 말이 성취된 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렘넌트들이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분명히 개인의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야 지금 잘 사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멸망당.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이사야 1장에 렘넌트들이 그 성경을 아무리 안 읽더라도 그 주일에 나온 성경 본문 있잖아요. 그건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앞뒤 장 정도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이런 시대가 온다. 어떤 시대가 오냐? 너희의 후대들이 머리가 병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정신병 얘기한 겁니다. 너희의 후대들이 마음이 피곤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병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한 곳도 없을 것이다. 상처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엠번방 사건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를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축복은 육신의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 속에서 인간의 모든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인간의 창조 원리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복음 아닙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정신병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서로를 죽인다니까요. 뭐 회사가 대기업이 없어서 그럽니까? 대기업 재산분할권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 영적인 답이 없으면 육신적인 것에 목말라하다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빼앗기고 정신병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이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말을 듣고 결국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육신이 됐다. 뭡니까? 먹고 입고 잠자고 놀고 그거밖에 모르는 굉장히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린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인간이 짐승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짐승이 사람 물어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잖아요. 그러면 짐승 죽입니까? 재판합니까? 안 합니다. 그 짐승을 가지고 데리고 온 그 사람, 그 주인이 재판받잖아요. 그러면 짐승은 자기 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그 법적 효력도 없어. 근데 인간은 그 짐승을 키웠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이 재판받아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과학기술은 AI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간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 AI 밑에서 노예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명상을 합니다. 책 읽어보세요. 전 세계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명상합니까? 지식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는데 영적인 공허는 급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짐승을 키우고 집에 뭐 개, 고양이 뭐 다 키워도요. 영적인 갈급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모든 축복을 인간이 사단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예수님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결박할 것이다. 명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세상의 축복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가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네 살게 되겠다. 뭐가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먹고 살고 입고 마신 것 그게 아니다. 전 세계 현장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가 가는 모든 사람마다 너를 복 주는 사람 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너를 저주받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음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 언약을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요. 요셉 이후에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400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다시 놓쳐버렸습니다. 막 시달릴 때 놓쳐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 잘 살 때 놓쳐버렸죠. 뭡니까? 축복을 받을 때 인간은 영적인 것을 자꾸 놓쳐요. 내가 이만큼이면 됐다고 할 때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바벨탑 맞죠? 요셉이 딱 애국에 들어가가지고 요셉의 모든 족속들이 잘 살 때 어떻게 됐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렘넌트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모든 축복을 육신적으로 대체해버리는 순간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야들아, 밥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취업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돈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네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에 노예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다.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네가 누린 거다. 뭐냐? 희생제사 뭡니까? 네 저주 재앙 모든 것을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네 거기서 빠져나와라.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의 가정과 가문에 있던 저주와 재앙에서 네 빠져나오는 거다.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지옥 배경에서 네가 이제 천국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러 가는 네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 할 땅으로 하는 건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모세가 붙잡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를 가지고 가나안 땅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세 이후에요 14명의 사사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한 350년 정도 돼요. 첫 사사부터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렘넌트들이 신앙을 함부로 하지 말고 역사적인 증거, 성경적인 증거를 딱 가지고 여러분 해야 돼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세 절기에 주셨는데 이거를 14명의 사사 시대가 지나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겨우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잠깐 이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언약궤 회복했습니다. 언약궤에 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들어있지 않습니까? 언약궤에 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론의 쌍난지파. 언약궤에 뭐 들어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사무엘이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세요. 나는 어린데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데리고 하나님은 성전 운동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 이후에 블레셋 시대 이후에 800년 동안 800년이 지났어요. 800년 지난 뒤에 또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냐?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원죄 해결이 안 된다. 다른 걸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자범죄, 조상의 죄, 미래의 죄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여인의 후손,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전달했다니까요. 이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나왔습니다. 포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빠져나왔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안 했는데도 언약만 붙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렘넌트들은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현실을 붙잡지 말고. 현실을 봤을 때는요, 잘 나가던 때 아닙니까? 이 시대가. 현실을 봤을 때는요,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이사야 시대가. 그런데 하나님은 잘 나가든 무너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언약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기도자가 제일 먼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시대 때 얘기했습니까? 로마 속국 시대 때. 왜 주라고 얘기했습니까? 황제 큐리어스, 그게 주인데 그게 아니고 주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무식했죠. 무식해서 썼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식 수준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전 세계의 영적인 문제를 막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 배경에서 해방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주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냐를 하나님 보신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서 이사야 시대에서 마태복음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여러분? 700년 동안 이게 걸렸다니까요, 시간이.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바울의 고백 이후에 1500년 동안 복음 없어졌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종교는 기독교야, 이렇게 선언했는데 뭐가 됐죠?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교권화되고 물질화되고 세속화되고 유물론이 되고 이성화되고 지성화되고 권력화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 썼죠.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냐? 행함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냐? 행함으로 죄를 사할 수 있냐?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루터가 회복시켰습니다. 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과 말씀을 회복시켰습니다. 지금 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회복된 말씀이 500년이 지나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온 게 아니고 뭐죠?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뭔지 알아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청교도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청교도 윤리,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교회가 전부 다 청교도화 되어버린 겁니다.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이 뭐에 마음을 담아야 되냐?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복음인 누구에게 있냐? 이거를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전도할 사람이 맞냐를 하나님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어른들이 오직 렘넌트 운동하는 것에 관심이 있냐 없냐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 있을 때 좋고 만나와 메추라기 없을 때 너무 싫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니까 질리고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을 회복할 렘넌트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어디 있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 내가 시달린다 안 시달린다, 그거를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인 렘넌트가 누구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이지만 시대마다 이 오직 복음에 담나고 누리고 이거에 전달하고 이거에 감사하는 렘넌트 하나님 썼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를 이사야 6장 13절에는 그루터기 얘기했습니다. 그루터기는 씨 이 얘기죠. 씨에서 시작되는데 그 씨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복음을 받은 이 1세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새순이 누굽니까? 여기 앉은 너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숲을 이룬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렘넌트 뭡니까? 버려진 자 같지만 남은 사람, 남은 자 같지만 그 현장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남는 사람,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남을 자를 찾고 그 사람을 남길 자로 하나님이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원네스, 유니티. 그리고 이 렘넌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 운동할 사람으로 여러분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센터. 모으는 것도 있지만 현장의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RUTC 운동. 3월달 학원 복음화 메시지 RUTC 운동을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렘넌트들에게 꼭 전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제1 RUTC 운동 뭡니까 여러분? 전체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각인 뿌리 체질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너, 하나님 주신 너희들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거기로 가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 것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아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 각인, 하나님의 말씀 뿌리, 하나님의 말씀 체질 시켜라. 일어났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네가 시달릴 때든지 네가 응답을 받고 있을 때든지 네가 죽을 것 같을 때든지 뭡니까? 항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광야운동.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0.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뭐라고요? 너희들의 우상, 너희들에게 있는 사단의 문화, 너희들에게 있는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을 다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영적인 대각성을 얘기한 겁니다. 미스바 운동.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렘넌트들은 받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응답은 그런 응답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들어올 수 없었어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도단성 운동 뭡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 산을 보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부대들이 저 아람 군대보다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못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재앙을 막으시는 겁니다. 제2 RUTC 운동. 하나님이 이 사무엘, 이 엘리사, 이런 이스라엘 백성, 또 이런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서 이 RUTC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왜요? 지역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대학생들로 치면 회당운동이죠. 다음 주에 회당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회당 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고린도, 두란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데살로니가에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는 오늘날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당연성이 오늘의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데살로니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할 이유, 예수가 죽어야 할 이유, 예수가 부활해야 할 이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너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 너의 것, 그걸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 운동 뭐 얘기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이 엘리트와 인재들이 있는 회당을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미래의 시대를 살릴 엘리트와 인재들이 모여있는 대학의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렘넌트들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답, 힘, 방향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두란노에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고요? 제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란노에 딱 제자를 예비해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고린도, 두란노를 지나서 하나님이 237의 플랫폼인 로마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그래서 제2 RUTC 운동, 렘넌트들이 그 대학의 현장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라. 제3 RUTC 운동 뭡니까? 제3 RUTC 운동 치유입니다. 이사야 1장에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엠번방 사건을 보세요. 저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게 사회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큰 문제들이 올 겁니다, 앞으로. 이게 여러분 치유가 질병 치유 있지만요, 정신병 너무 많아요. 범죄 너무 많아요, 여러분. 3단체가 가지고 오는 문화로 오는 귀신병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렘넌트들 저하고 봤잖아요.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복음 듣고 복음 전하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걔들을 변화시킨지 여러분 봤잖아요. 그 렘넌트들 저하고 같이 봤잖아요. 오랫동안 귀신에 시달리던 아이가 복음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봤잖아요.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 없다고 하신 분들. 귀신병 더 많아집니다. 불면증 더 많아집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수면제 광고가 많은지. 불면증 시대예요. 그거를 이제 대놓고 팔아요, 약을. 여러분, 그분들이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닙니다. 시대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정신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서비스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치유 서밋이. 성경 좀 읽어보시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렘넌트는요, 가는 모든 현장 살렸습니다. 맞죠? 7 렘넌트는 본인들이 복음, 기도, 세계복음 이게 딱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뭡니까? 치유. 맞죠? 사복음서에 나온 흔적들이 치유의 메시지가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의 사역 방법 뭡니까? 12명의 제자 남겼는데 세계복음 했죠. 맞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확인하라고요. 다락방은 자꾸 이상한 거야. 다락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병원, 학교.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배경과 하나님의 언약적 배경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4 RUTC 운동 뭡니까? (237) 복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예요. 그 지금 그렇죠. 미국 큰 소리 치다가 우리나라한테 키트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의 장벽을 치고 살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노예로 갈래, 237 갈래, 그 얘기잖아요. 포로로 끌려갈래, 237 갈래, 속국으로 갈래, 237 갈래, 그 얘기거든요. 성경 구약 신약은 그 얘기가 거의 태반이에요. 노예 포로 속국 시대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메시지 하셨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뭡니까? 야,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먹고 살아라, 그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처처에 지진이 올 거다, 기근이 올 거다, 전쟁이 올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면서 죽일 거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재앙, 육신 질병 올 거다. 뭐라고요? 천국 복음 땅 끝까지 증거된 그 뒤에 너희들의 끝과 세상의 끝이 있다. 하나님, 예수님이 끝을 정해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요? 제자를 삼아라. 렘넌트들 제자 되세요. 복음의 제자, 교회의 제자, 사람의 제자 되지 말고, 그리고 전도운동의 제자, 그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너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할 거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게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 얘기했습니다. 왜요? 현장에 귀신 들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왜요? 귀신이 주는 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약.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작은 교회 만들어서 속닥속닥, 그 얘기가 아닙니다. 3천 제자 운동 너희들 해라.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온 이유는 이거를 놓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제5RUTC 운동 뭡니까, 여러분?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너희들 지속해라. 왜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조금만 육신적인 응답이 오면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게 성경의 전체 얘기예요. 하나님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의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이거를 놓치니까 뭐 하죠? 의식주 창세기 3, 6, 11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인 재앙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싹 다 얘기했어요. 30장까지. 그 뒤에 후반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직 해방 안 됐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얘기했잖아요.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성경의 전체 영적인 흐름이니까 렘넌트들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겁이 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온 축복을 복음 안전에서 놓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응답이 오면 들뜨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한다네. 문제가 온다고 문제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더 큰 응답 주면 너희들 어떻게 감당할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남기십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뭡니까? 하나님,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길갈 베델 여리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다 망할 건데 하나님.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하셨습니다. RTS.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단성 운동한 엘리사처럼 똑같이 신약에 이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237의 가장 빠른 현장이 그 당시에는 로마였습니다. 맞죠? 왜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나라가 아니라며. 지금도요. 그 예전에 비전 텔레비를 가보니까 이태리에는요. 그때 당시에 닦은 도로가 지금도 있다고. 영도 봐봐 얘들아. 차 운전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깔았다가 녹였다가 깔았다가 덮었다가 구멍 났다가 덮었다가 참 제가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참 이스라엘은 그 이태리는 대단한 나라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지금 이태리가 너무 이게 심각해요. 코로나 가장 심각해요. 어디 있습니까? 바티칸이 버티고 있어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한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해.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전도자들 있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도운 오바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장, 27장 로마 복음화에 바울 있었고요. 디모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축복 준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 왜요?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은 미리 응답받아라. 미리.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대학부 말씀에 렘넌트들에게 주신 겁니다. 3제자, 3기업. 너희들 그거 붙잡고 너희들의 학업을 뭘 하든지 최고로 해버려라. 최고로. 일을 벌리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최고로 해버려라.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20대들 지금 이제 정부에서 걱정이야. 서울에 클럽을 막으면 20대들 표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지금 정부가 그 고민이에요. 벚꽃놀이 다니고 난리 났어 지금. 오늘 비가 오길래 제가 기대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떨어져라 벚꽃아. 애들이 바람 들어가지고 다 돌아다녀. 그런 동안에 여러분 집에서 운동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거 확인하고 점검해 보세요. 저는 그 지난주에 우리 대학부 교적부 한 130명 정도 되는 렘넌트들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많은 기도들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그 친구를 향한 믿음의 기도가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할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학부가 묶여 있는 부분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단해 주신 말씀이 지금 나와 우리 대학부와 우리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 뭘 원하시냐 여러분 깨달아내는데도 되게 하나님 앞에 많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결론 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 주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연욱이가 아까 기도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스랍 얘기했습니다. 서밋타임은요 기분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분을 좋으려고 서밋타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서밋타임은요 내 뭔가 만족을 느끼려고 아닙니다. 서밋타임, 이사야가 누린 서밋타임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내가 봤다. 여러분 아무 기도 제목이 없이도 구원을 예정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시간이 서밋타임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축복 속으로 내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 왜 성전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영적 구원, 육신 구원, 삶의 구원, 이 축복을 매일같이 확인해라. 서밋타임 속에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은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부름하는 천사를 보내신다. 스라본 천사 하나 이게 아닙니다. 천사의 무리 그룹입니다,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 이 들으면 헛소리 하네 이럴 겁니다. 그러면 좀 쉬운 예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같이 코로나가 급할 때는요, 국회의원들 뭐 크게 힘 안 됩니다. 대통령이 얘기해 버리면 돼요. 누구에게요? 장관들에게 얘기해 버리면 돼요. 정부의 조직들에게 얘기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기구들이 어디입니까? 재난을 통제하고 중앙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죠? 거기를 통해서 컨트롤 타워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컨트롤 타워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게 짓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컨트롤 타워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결국 일하잖아요. 육신적인 것도요, 서밋이 있고요, 그 밑에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 밑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성취시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렘넌트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아침에, 가능하면 잠자기 전에, 밤에, 점심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서 밥이라고 썼다. 왜 그럴까요? 그 일본의 뇌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세요. 과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는 가장 사람의 뇌가 두뇌 활동이 활발할 때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암기 이런 거를 많이 하면 아침에 들어간 게 하루 종일 공부한 3시간보다 낫다. 30분이 3시간보다 낫다는 거죠. 밤에 뭡니까? 무의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세계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딴 기도 없이 이거를 놓고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학부와 제가 생각나는 모든 사람과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의 안전을 놓고 이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재앙 막을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재앙 막을 렘넌트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고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RUTC 운동하면 되지 왜 제1, 2, 3, 4, 5입니까? 그러면은 산업혁명도 여러분 1차 산업혁명만 얘기하면 되지 왜 1, 2, 3, 4, 5가 있습니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산업도. 영적인 전도운동도 흐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마누엘교회 대학부 렘넌트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대학 렘넌트들이 RUTC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재앙막을 RUTC 운동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 운동에 우리의 미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재앙과 다가올 응답을 미리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각인시키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한 복음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서밋 타임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 기도가 회복되는 서밋 타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의 가난을 끊는 언약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난을 끊는 언약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RUTC 운동할 만큼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다가올 응답을 미리 확인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대학부 교사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